오늘은 요수아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338쪽 1절부터 한 절씩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란 블레셋 사람은 뭐든지 거술 족속 뭐든지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스도 족속과 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로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 3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하느냐 분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연합하느냐 분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우리 12장까지 우리 성경 요수아서는 12장까지가 중요한 한 페이지입니다.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여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어떻게 받아서 살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크게 보면 요수아서는 24장에 12장까지가 원 파트, 또 두 번째 파트가 오늘 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2장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차지한 땅과 또 정복한 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가나안 동편에서 두 왕, 요단 서편에 중부, 남부, 북부를 합해서 31개 왕을 다 이제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된 가나안 왕들이 총 33왕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은 요단 동편에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는 북쪽까지, 또 요단 서편은 바알갓에서부터 한락산에 이르는 그런 시돈 지역을 포함한 그런 땅이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정복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1차 이제 정복 전쟁이 완료가 된 게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 정복까지는 다 안 이루어졌죠. 아직 많은 땅이 남아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1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서남부 블레셋 지역과 북 레바논 일대 땅이 어제 아래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차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차 정복 전쟁을 여기서 스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탑하라 하시면 스탑하고 또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어떻든 완전 정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그래 정복하라고 했지만, 기브온 지파는 화친을 맺는 바람에 살려주고, 또 가나안 서남부의 블레셋과 시돈 지역의 땅과 레바논 북쪽 지역의 일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파별로는 서서히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나태하고 불신앙한 모습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가 결국 다윗 왕 때 완전 정복하게 됩니다. 다 차지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성취됩니다. 그러면 조금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여기 12장에서 1단계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성취되기 전인데 종료시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오늘 1절에도 그 정보 소스가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늙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펼쳤는데 나이가 많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때 여호수아는 100세가 이미 넘었을 것입니다. 90세 중반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정복 전쟁에 나서라고 한 이후 7년간, 무려 7년간 정말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배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이 많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랜 정복 전쟁으로 백성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불신앙도 있고 나태도 있지만 일단 쉬게 할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 때 땅을 다 받아놓고 있고, 그래서 자기 땅도 제껴놓고 지금 참여했는데 전쟁에, 이 요단 동편도 아무래도 배려를 좀 하면서 전쟁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분열하면 큰일 날 그런 조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계속 전쟁만 하면 땅이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랜 전쟁에 땅도 자연도 황폐화되면 나중에 농사라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화되는 땅을 막으시려고 전쟁을 일단 스탑.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미정복지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미정복지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도록 하신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1, 2, 3, 4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1차 정복 전쟁을 여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500년 뒤에 정말 1차 정복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400년 뒤에 다윗 서이 때에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무려 9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쭉 성경을 읽으시게 되시겠지만 이 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합하고 순종하면 승리, 분열하면 다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나라가 나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정복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합하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면 승리할 것이고, 기독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온 나라에, 온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매불망 소원인데,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불신앙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영적 긴장을 주지 않고 각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여러분 무려 900년 동안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결국 그 뜻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오늘 1절에 참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1장에도 모세도 나이 많아 죽었는데 요수아도 시대를 거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그런 형편이 못되게 되어버렸습니다. 95세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7년 전쟁에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쳐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6절 7절에 이제 요수아 보고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각 기업들이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의도를 피력하십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직접 나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잘 정복하도록 그렇게 쭉 이끄시는 이 장면, 요수아도 지금까지 잘 쓰셨지만 또 기업별로도 이 땅을 잘 정복하도록 독려하고 배려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까요? 그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의 운명도 결국 유한하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요수아가 그랬죠. 요수아는 정말로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그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250만 명을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도 그 세월을 거스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법인데 요수아가 지금까지는 전심전력하여 그것을 이뤄왔고, 그러나 그 세월의 무게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다윗의 때까지 계속되다가 지금은 우리로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온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런 정말로 일꾼, 그런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미개척지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고 개척자 신앙을 무장하여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온 세대, 온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시고 그때 오실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보겠다, 내가 참된 깨어있는 일꾼이 되어보겠다, 그것까지 주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겠다,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결단하는 참된 일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세계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세계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직접 이 일을 다 완성시키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비전을, 세계 비전을 선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능력하셨어.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비전 삼아서, 나의 비전 삼아서 우리도록 이 비전을 이루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비전을 위임하신 겁니다. 비전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도 28장이 끝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심지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하는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향후 정복해야 할 땅, 즉 정복하지 못한 땅을 주로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계속 정복 전쟁을 치러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오늘 이후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비전 흔들리지 말고 완수했어야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음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토록 많이 수고했지만 장가도 아니 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자신도 독려하면서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받는 오늘 교훈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세계 비전은 오늘 우리 교회는 1111 세계 비전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1000명의 정말 이게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민족 복음화를 꿈꾸고 100명의 셀 리더를 세워서 또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꾸고 10곳에 뚜락의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영혼을 내 자신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셀 가족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세계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런 주님의 세계 비전이 나의 비전인 줄 알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